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달력 훑어보면 새해 절기들이 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년주일, 고난주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절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우리는 잃어버리기 쉬운 어떤 의미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올라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씩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나, 저절로 제가 존경이,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제가 또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오전에,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오전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렇게 참 좋았는지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걸 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올로 목사님이 오전 설교를 하시면 저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 처음에 거절하셨지만 목사님 나중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목사님께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너뛰고 우리가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이날을 좀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율법이 규정한 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 자신들이 나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0명 모두가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 오직 한 명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10명 모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사모하던, 생각지도 않던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에서도 나음을 받았지만 영혼의 질병에서도 그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 같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에서 16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17,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오늘날 사회와 비슷했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를 했고 외적인 조건만을 보았습니다. 즉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사회적인 지위는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일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와 어울리지 않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과 상대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사이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명했다시피 보통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몸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2에서 53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조차 유대인이라고 자기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는데 같이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같이 이렇게 배척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높아질 이유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마을은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을의 이름은 사실 밝혀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을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또한 1870년대 나병의 병원체를 발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된 만큼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질병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나병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요, 우슬로 고침받았다는 기록은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 아주 무서운 병,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상실합니다. 뜨거운 곳을 만져도 뜨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살갗은 병들어 쭈글쭈글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그라듭니다. 나병은 성대를 상하게 해서 목소리를 또한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 아주 역한 냄새를 낸대요. 전염성도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때요?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저도 방 한구석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걸렸으면 가족이 다 걸린 거더라고요. 이미 이미 바이러스가 제가 먼저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 전에 이미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하루만 저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같이 생활을 했어요. 다 같이 병에 걸려서 5식구가 다 같이 가서 보건소 가서 찔리고 그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나병이라는 거죠.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갔던 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제가 격리됐을 때도 참 그렇더라고요. 뭘 줄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주고 방 안에 식판에다 밥을 덜어가지고 쓱 내밀어 주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죠.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서운한데 며칠, 몇 달, 몇 년 얼마나 이들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이 임금마을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비롯한 어떤 병도 고치고 또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기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즉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나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 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요 성대 역시 온전치 않아요. 성대가 상해서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어떤 병이든 손을 얹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낫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보이는 데까지 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자기들의 나병은 당장이라도 낫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멀리 하시면 나을 수 없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은 그들은 합심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그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미련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부르짖는다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고요, 제사장에게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말씀을 들었지만 낫진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그들 그 물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몸에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나음받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여부는 오직 제사장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에 이르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몸이 나을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갔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몸이 나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잴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던 길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감기도 아니고요, 근육통도 아니고 쌀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문둥병, 그 문둥병이 말씀만 듣고 가는 중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네. 그들의 정수리에서 발꿈치까지 몸 전체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람을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들의 아주 무서운 병 고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모두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사에서 제사장만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진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고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면 다시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치료에 능력은 없지만 치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에 가던 도중에 그들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나았을 거예요. 왜냐? 아직도 예수님은 그 마을에 그대로 머무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물론 10사람 모두가 자신들이 나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나머지 9가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 그가 하는 행동,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제는 목소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는
감격에 차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떠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등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은혜를 10사람이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어떤 이는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로, 어떤 이는 새 옷을 사러 급하게 시장으로, 또 어떤 이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또 어떤 이는 친구를 만나러, 각자의 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시점부터 그들 대다수의 행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본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피부가 나왔을 리가 없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내게는 상처와 고름만이 가득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침받은 거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는 나병이 나은 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침받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태를 다시 보고 다시 왔습니다.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받은 은혜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외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정말 응답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자기 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 찬양을 올린 사람, 경배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나머지 9은 유대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격리되어 살던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나병에 걸리면서 10명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즉 버림받은 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왜냐? 나병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인종의 문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치료되면서 인종차별이 되살아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것, 자기들의 길로 갔고, 사마리아인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따라서 10사람 다 돌아왔어야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9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나은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기에 가던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고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나음을 받았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 9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받을 것만 받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가복음 17장 12, 13절에서 소리치며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결과 14절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내용을 다루는 말씀은 14절로 끝났을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는데 더 기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 17절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죠. 그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병들었다, 기도했다, 고침받았다, 끝나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로 인해 나와 너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도 마음으로 고마울 수 있죠. 당연히 고맙겠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가족과 떨어졌는데 몇 해 동안 감사한 거죠. 마음으로는. 그들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예수님께 직접 나오기 어려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하러 왔니? 공연한 짓 했다. 나머지 9처럼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 표현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 입술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65쌍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무려 10배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같은 교회 같은 함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우린 그래서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내 마음 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안 했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한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일의 감사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10,000, 100,000, 1,000,000 그런 감사입니다.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좋아 죽을 것 같았지만 어차피 좀 더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더 입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의 고백을 통해 또 다른 더 큰 감사 제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 유대인들처럼 받기만을 바라는 수준입니까?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수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되는 일에도 감사, 잘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 감사하는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남은 하반기에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늘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어떤 이든 먼저 감사가 나오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